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따님을 잘 키워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결혼 생활도 평탄하게 잘 하고 아이도 또 손자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말은 하지 않고 펑펑 우는 거예요. 마음이, 딸이 전화를 하고 말은 하지 않고 펑펑 우르니 마음이 몹시 어머니는 좋지를 않았습니다. 달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이렇게 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이 딸이 말을 했습니다. 자식까지 잘 낳고 살던 남편이 어느 날 자신에게 고백을 하나 할 게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들어봤는데 그 고백을 듣고 너무 망연자실을 했다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은 원래부터 동성애자였다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을 청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함께 살았던 사람이 동성애자고, 그리고 또 그렇게 다시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배신감이 느끼고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말이죠. 어머니는 더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 거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따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 보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 보따리를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면 좀 좋겠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곳곳에 지뢰가 깔려 있고 곳곳에 많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깨지기가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상처를 입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 그리고 이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을 비유할 때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질그릇 자체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질그릇 자체가 무슨 굉장한 보물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질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질그릇 하면 별것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질그릇은 정말 투박하고 깨지기 쉽고 구멍도 나 있고 금도 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이야, 질그릇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터인데, 내가 이제 고난의 길을 걸 것인데 여기 있는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에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참으로 화를 내면서, 아니 주님, 우리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일까요? 진실이 아닐까요?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붙잡혀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신문을 받는 그 새벽 그날 밤 참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변 사람들의 밀고를 당하고서 신문을 너도 이 사람의 제자지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른다고 3번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너무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동안에 상처였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상처였어요. 일설에 의하면 새벽에 새벽닭이 울기만 하면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하고 깨어지기 쉽고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존재임을 그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 묻는 그 중간에 베드로는 옛 생각이 난 거예요. 깨지기 쉬웠던 자기 자신.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을 지켜낼 수 없는 실력을 갖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시면서 치유를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진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진심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진실이겠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진심으로 살았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인생을 진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뭐 별다른 거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진심 속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베드로에게는 진심은 있었지만 진심을 실현할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심이 실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 실력은 아닙니다. 진심은 진심이고 실력은 실력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결심해 봅니까? 하나님 앞에 수없이 수많은 것들을 결심해 보지만은 우리는 그 결심을 실행할 만한 실력을 갖추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깨어지고 상처나고 상처 입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질그릇이 있고 보배가 있습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과 보배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질그릇이야. 우리 모두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반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바로 키워보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가르쳐 보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고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깨질 수밖에 없는,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완벽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며, 동시에 상대방이 완벽하다는 것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100%가 100이 사랑이라면, 상대방이 60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40은 비난하거나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을 채워서 100으로 만드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인 우리의 모습이 은그릇이 되거나 또 금그릇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줄 때 너희들은 질그릇이니 앞으로 계속해서 완벽하게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잘 들어서, 그래서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질그릇이야. 나를 믿을 때도 질그릇이었고, 믿고 난 후에도 질그릇이었고, 앞으로도 질그릇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달라진 것, 나를 믿고 달라진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 세상 사람을 비교해도 세상 사람도 질그릇이고 너희도 질그릇이지만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질그릇 속에,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보물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누가 더 빛과 번쩍하는 질그릇이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드러내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을 여러분 잘 닦습니다. 질그릇에 목숨을 겁니다. 자기 그릇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장하는 데에 여념이 없습니다. 물질로 치장도 해보고 권세로 치장도 해보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치장을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승리할 수는 결코 있을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질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너희 속에 들은 그 보화, 그 보화를 드러내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고 너희들에게 맡겨준 그런 배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질그릇이 깨져도 좌절하지 않음으로써, 옛날에는 질그릇이 깨지면은 좌절하는 거예요. 내 질그릇이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 자존심 때문에 살 수도 없고, 내 질그릇이 깨지면 모든 것들을 다 잃는 것만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질그릇이 깨어짐으로써 그 보화를 담고 있는 그 보배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 삶의 기쁨, 삶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말하는 것.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살아가는 목표가 다르고 살아가는 의미가 다르다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질그릇이 거기에 의미가 다른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대비를,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이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넘어지지를 않아 봤습니까? 한 번도 죄성이 들지 않던가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나는 시험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나는 낙심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보물이 계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진리라고 하는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의미가 있는 것은 보배를 더욱더 드러내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머릿속에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의식되던가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의식되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차를 몰고 골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코너에 돌다가 남의 차를 긁어 먹었어요. 그래서 급히 내려왔어요. 살짝 긁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뭐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러다가 주인한테 덤터기 쓰는 것은 아닐까? 한쪽 긁어먹었는데 그 역까지 완전히 문자까지 다 교체하라고 하진 않을까? 이것까지는 내가 한 것까지는 내가 보상할 수 있겠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것까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예전에 운전할 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본 사람도 없어요. 블랙박스도 없습니다. CCTV도 없습니다. 그래도 신자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그 대가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배상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윤리적인 것도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윤리적인 것이 여유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질그릇이나 보배를 의리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나는 내 질그릇을 번쩍번쩍 닦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질그릇을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싸움은 질그릇에서 보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는 질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물 싸움입니다. 내가 질그릇에 연연했을 때 질그릇은 언제나 깨지고 질그릇은 여전히 볼품없고 아무리 닦는다 할지라도 나는 질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실 때에 여러분 나 자체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투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때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꼭
성공해야만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 같아 보여도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질그릇에 보물을 담궈 두었는가? 보물은 은그릇, 금그릇에 담궈둬야지 왜 질그릇에 담겨두었는가? 이렇게 말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더라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이건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실력이었구나. 내 열심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였고 기도하게 하였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였고 오늘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은혜가 내 능력이나 열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것은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질그릇을 치장하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지라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보물을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구원이라는 복음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살면 늘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OECD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선진국 속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4위가 교통사고 다음이 자살률입니다. 자살은 왜 하는 겁니까? 특히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하다는 것은 뭘까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것은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아픔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질그릇이야. 깨질 수밖에 없어. 부서질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야. 쓰러지기 쉬운 존재야. 절망하기 쉬운 존재야. 그러니까 네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바라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이 너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지 질그릇인 네가 보물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보물이신 복음의 본질과 진리가 너를 진정으로 빛나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너희들에게 말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사람들이는 배역이 있단다. 너희들이 신자로서 구원받은 것은 바로 내 구원의 사역, 내 구원의 은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위함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삶은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살고 싶어서 살고 정말 살기 싫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보물이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옆 동네 교회도 필요하고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배역입니다. TV나 영화를 보면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기를 잘한다는 것은 배역을 잘 맡았다는, 배역을 잘한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 장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전원일기. 전원일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젊은 사람도
한지 오래됐지만 알 겁니다. 거기에 최불암 씨도 나오고 또 여러 김수미 씨도 나옵니다. 김수미 씨 보면은 재밌잖아요. 그렇죠? 처녀 때부터 할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남들은 할머니 역할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여러분, 멋진 로맨스로 나오는 상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기가 늘 했던 배역은 할머니 배역입니다. 할머니 배역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머니 배역이 싫다고 해서 다른 배역을 다른 배역처럼 연기한다면, 젊어지고 싶은 사람처럼 연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 여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지난주에 조금 따뜻한 이야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배우 윤여정 씨가 미나리라고 하는 작품으로 많은 상을 수상하고 마지막에는 미국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탔습니다. 달라지죠. 상 타니까 위상이 달라집니다. 평범했던 탤런트라고 생각했는데 가치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왜 가치가 달라져 버렸겠어요? 배역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뭘까요? 목회자가 하는 일들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선을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로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깨어지기 쉬운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너무나 많이 깨어져서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자기 배역이 있는 거예요. 배역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유명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의 글을 좀 읽었습니다. 생각이 같고 살아가는 방식이 좀 비슷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이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는데 한 1000명 정도 성도가 나옵니다. 대형 교회죠. 한국에서도 1000명이면 큰 교회죠.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1000명이면 이건 수천 명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하신 지가 11년이 됐어요. 전역이 온 지 22년이 되었고 그분은 11년이 되었어요. 11년 차에 그분이 생각할 때 분리개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성도들을 좀 파송도 하고 또 개척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그 교회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성도들 늘지 않고 갔던 성도들도 떠나고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되겠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지금 있는 그 자리 내려놓고 네가 그 개척교회를 가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개척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가기로 하니까 사모님도 너무 안쓰럽고 있던 자리를 놓고 간다고 하니까 큰 자리를 놓고 작은 자리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같이 산책이나 가자 했더니 사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는 산책 못 가겠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데 혼자 갔어요. 혼자 산책을 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1000명을 놓고 성도가 없는 곳으로 가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목사로 살아왔던 그 인생들,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늘 져줘야 하고 이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안해야 되고 그 자기가 아닌 또 하나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야 됐던 그놈이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했던 자기 자신이 있으면서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또 하나의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갑자기 엄마의 앞에서 울고 싶은 심정으로 자기의 모든 지난 날들이 상처가 생각나면서 막 울음이 터뜨려지면서 펑펑 울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벤치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지나가는 미국 사람이 그럼 Are you okay? 괜찮아요? 괜찮다.
펑펑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 치유가 되더랍니다. 울고 나니까 치유가 되더랍니다.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인정하니까, 내 안에 있는 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고, 아는 얘기했지만 진정으로 깨달아지니까 의미가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 곧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희식 유산 상속과 그리고 거기에다 내야 되는 상속세 때문에 사회가 뉴스거리가 됩니다. 많은 물품과 금액, 주식 이거 합치면 3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만 12호 전이 되니까 현금이 마련되지 못하니까 5회 분할해서 내겠다고 합니다. 30조 다 못 쓰고 갔잖아요. 상속이라는 말은 뭡니까? 못 쓰고 간 돈을 물려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인생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쓰는 겁니다. 내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참 좋겠어. 왜? 돈 쓰기를 너무 잘해서. 나한테 돈 쓰기 너무 좋아한답니다. 맞습니다. 전 돈 쓸 때 참 좋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쓸 때 좋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쓰듯이 내 인생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돈 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 사람도 도와주고 이 사람도 도와주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해주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서점에 갔더니 어떤 아이가 왔어요. 다운이처럼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돼서 다른 사람 이상한 아저씨가 올까봐 아예 뭐 이렇게 만져볼 수도 없고 착하다고 할 수도 없고 큰일 나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 기쁨이가 어려가지고 우리 기쁨아 하면 와서 안기도 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 크니까 그 행복 다 떠나갔어요. 아이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로 와봐 아이야, 이름이 뭐야? 누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지금 누구 딸 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한테 그랬어요. 아주머니 이 아이에게 책 한 권 사줘도 되겠습니까? 너무 이뻐서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성경책을 하나 사줬어요. 이름 조그마한 어린이 성경책, 우리 애들이 사줬던 성경책을 사줬어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내 돈으로 그를 사줬지만 사실 내 돈도 아니고 주님이 돈이죠. 우리에게 온 것은 다 주님이죠. 그런데 그렇게 쓰는 기쁨이 너무나 좋은데 돈 쓰는 기쁨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주님께 내 인생 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냐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주님께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쓰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목사님께서 펑펑 우셨고 난 다음에 후련한 것은 무엇일까요? 1000명, 2000명 별것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라고 하는 보물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족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상처받고 나는 상처 입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깨지기 쉬운 내가 우르르 깨지니까 보물이 더욱더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깨질 때는 아팠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윤여정 씨가 받았던 아카데미 조연상보다 더 놀라운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줄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몰라줄 수 있고 나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믿어주는 존경해주는 성도들이 있고 멀리서 뉴질랜드에서
또 멀리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고 미국에서 정말 헌금을 보내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모 집사님도 계시고 이래저래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5월이 되었습니다. 푸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담고 있는 보물은 이 세상에서 비유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보물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보화는 더 드러남으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보물로 인해서 내 삶이 더욱더 영광스러워지고, 그리고 이 땅의 눈을 하나님 나라에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내게 주어질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보물이 여러분을 더 능력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힘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